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3일에 걸쳐서 새벽에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모압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 중에서 바벨론 다음으로 길게 나옵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이 깁니다. 이 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압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됐는지를 말씀하시죠. 특별히 교만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따른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모압을 보며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질러서 재난을 겪게 될 모압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시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피리라는 악기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탄식할 때,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악기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피리 소리가 좀 이렇게 구슬프게 들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을 표현할 때 이 피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이었던 48장 31절 말씀과도 이미지가 겹치는 내용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같이 소리낸다라는 것은 슬프다는 겁니다. 탄식하시며 안타까우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소리를 낸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는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하고 연결되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주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낸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이 단어를 이방 민족인 모압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시는데도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슬픔, 괴로움, 아픔을 보시며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와 비슷한 감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37절과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압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37절과 38절 말씀은요, 이사야 15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이사야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모압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번만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각 민족, 각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15장 특별히 2절과 3절에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약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신 메시지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고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약 100년을 걸쳐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행위를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1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예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38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가 뭔가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깨뜨린다고 해서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지켜보셨지만 더 이상 심판을 미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인 그들을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아멘. 모압은 조롱거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압이 주변 나라의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다른 나라가 모압처럼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모압이 심판받는 모습, 모압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압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에서는 멸망을 당하는 모압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아멘. 모압의 대적을 독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적들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을 덮칩니다. 그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점령을 당하고 요새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될 것입니다. 이 용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강한 군사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반면에 여인들은 일반 남자보다도 약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산고를 겪는 여인은 약한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며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통을 겪는 여인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도 감당하기 힘든데 대적을 향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모압의 멸망이 닥칠 그때에는 아무리 강한 존재여도, 그러니까 용사같이 아무리 건장한 남자여도 가장 약한 상황에 있는 여인처럼 힘도 쓰지 못하고 적들에게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4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압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 그들의 그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압은 멸망당할 것이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33절과 34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압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도망칠지라도 함정에 떨어지게 됩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사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헬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헬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아멘.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곧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멈춰선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도망을 쳤어도 헤스본 성읍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그곳은 점령당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진할 정도로 도망간 그곳이 이미 점령당해서 불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살적과 정수리를 불에 태운다 합니다. 제가 이 살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뺨 옆에 귀 앞쪽에 난 머리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렛나룻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머리를 다 태웠다는 겁니다. 불길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렇게 모압에게 닥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이 화가 있도다라는 말은 정말로 큰일이 났다는 뜻입니다. 정말 큰일이 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우상인데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은 심판의 때에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면 뭐합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신다는 뜻입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며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나라와 각 사람의 행위를 살피셔서 옳고 그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죄로 인하여 받는 징벌,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의미를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되돌리시기 위한 징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받는 모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통쾌해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그런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네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이것도 양반이지, 이것도 가볍지 하시는 게 아니라 탄식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36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고 있다. 39절에 나오는 대로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하시며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따뜻한 마음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은 그러시는 분들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생기면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너 교회 안 나가서 그래, 하나님이 너 치신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복음의 전파에 이 시대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안타까워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탄식하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하게 여기신다. 죄는 미워하시지요. 죄는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그러한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고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보시지 않고 나라는 연약한 한 존재를 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은혜와 긍휼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자들을 보시며 통쾌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